이때쯤 되면은 이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여름 휴가를 끝내고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쉼의 시간을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치 제대한 군인이 재입대하는 꿈을 꾸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면 아마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참 고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남자분들 군대 제대하고 군에 다시 재입대하는 꿈 꿔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제대하고 한참 동안을 그 꿈을 꿨어요. 이 군생활이 참 얼마나 힘들었는지 꿈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재입대하는 꿈을. 근데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이 그렇게 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돌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면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반면에 일상으로의 복귀가 즐거운 일이 되고 설레이는 일이 된다면 이제 돌아갈 회사의 직장의 동료들을 생각해보고 또 함께 할 일들을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이 막 부담스럽고 도망가고 싶고 괴로운 게 아니라 기대가 되고 또 직장에 다시 나갈 일들을 생각하면 즐거운 일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그 삶의 현장이 즐거운 현장이고 거기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내가 날마다 우거지상을 하고 있고 언제 내가 이 회사 때려치우고 다른 회사로 옮길까 늘 그런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이 예수 믿는 나를 보고 무슨 좋은 생각을 하고 무슨 영향력을 받겠어요? 우리는 기쁨의 에너지, 행복의 에너지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고 또 그것을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숙주가 돼야 됩니다. 숙주도 나쁜 숙주가 있고 좋은 숙주가 있는데 우리는 좋은 숙주, 좋은 기쁨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그 나라에 나를 맞춰서 살아가야 되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때가 우리 가운데 묻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생활, 말씀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세상의 때가 묻은 것들을 끊임없이 벗겨내야 돼요. 끊임없이 벗겨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 거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부라면 가정일 것이고 또 직장인이라면 직장일 것이고 또 학생들이라면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겠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실패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일터가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행복해져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습니다. 가족도 뒤로 하고 생업도 뒤로 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식탁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끼리 큰 싸움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벌어진 이 싸움의 이유가 뭐냐? 누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오늘 이와 같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죠.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스승이 스스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그 발을 때를 벗겨가며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나를 먹으라고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셨잖아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먹이고 그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이 제자들은 누가 큰 자냐 하고 서로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오늘 제자들은 누가 큰 자가 되느냐, 큰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들의 목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냐?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면서 보여주셨어요. 비우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주님은 경험하셨기에 마지막까지 비우고 마지막까지 내어주시고 마지막까지 자기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섬기는 삶을 사셨던 거죠. 주님의 눈에 비춰진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영혼, 또 그들의 상태는 마치 사막을 보는 것과 같았어요. 황폐한 영혼. 왜 그렇습니까? 그저 하나라도 더 먹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먹여줄 생각을 안 합니다. 내 것을 죽어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죠. 내 자리 죽어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서로 빼앗을 생각만 하고 있지 서로 양보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나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에서나 저 영원한 천국,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는요, 섬김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섬기는 위치예요. 왠지 아십니까? 섬기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섬김이 기쁨이라니까요. 섬김이 행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행복을, 그 기쁨을 그냥 포기하실 거예요? 난 천국에 갔으니까. 난 여기서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천국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즐겁게 놀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천국 가지 마세요. 천국은 노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일을 하듯이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일을 해야지 돼요. 아멘. 주님과 한 상에서 먹는데, 우리가 주님과 한 상에서 먹을 때 여러분, 주는 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아만 먹을 겁니까? 주님이 서빙하고 계시는데 그냥 받아만 먹고 있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섬기는 자리에 가야지요. 이게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도요,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일하시잖아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서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들은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열심히 섬긴 것처럼 천국에 가서도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섬기는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그냥 매일 출근해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인상이나 쓰고 있고, 언제 내가 이 직장을 때려치우나, 언제 내가 이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 좀 옮겨갈까, 언제 내가 진짜 저 꼴보기 싫은 저 직장 상사로부터 내가 좀 해방될까. 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우고지상만 쓰고 있고, 어떻게서라도 좀 일 좀 덜 해볼까 하는 생각만 가지고 요리뺀질 조리뺀질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직장 나가서 보내는 그 시간 동안이 즐겁겠습니까? 지옥이죠. 또 그런 나와 함께 일하는 우리 직장 동료들은 나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냥 저 인간은 뭐 저럴 거면 뭐 하려고 직장에 나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상랑교회 교인이야. 그러면 상랑교회를 쳐다보고 싶겠습니까? 저 상랑교회 다니는 거 아무개 말이야. 그 맨날 말이야, 직장 오면은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고 맨날 우거지상 생전가야 웃는 걸 내가 못 봤다고. 집에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직장이라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다 우거지상하고 앉아있고, 살 뺀다고 약 먹고 그냥 밥 안 먹어가지고 그냥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몸은 날씬해질런지 모르는데 그 아내의 우거지상을 보고 좋아할 남편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먹고 살이 포동포동 쪄가지고도 그 남편이 오면 그냥 즐거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잘 맞이, 그런 아내가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죠. 우리 안에 즐거운 섬김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당신이 살아야 우리도 삽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나라가 돼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세계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 누구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우리 편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너가 죽어야 우리가 살아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이 세계는 희망 없는 거예요. 이 세계는요, 끝인 겁니다. 그런 세계가, 그런 지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럴 거면 빨리 주님이 오셔야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섬김의 정신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가정에서 섬기십시오. 직장에서 섬기십시오. 교회에서 섬기십시오. 각자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기쁨과 섬김의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천국에서 할 일 중에 하나는 다스리는 일이에요. 다스리는 일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스림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리더십은요, 이 땅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서도 이 리더십은 써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스리는 일은 여러분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다르지 않아요. 리더십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건전한 리더십을 길러야 돼요. 자, 그러면 건전한 리더십이란 뭐냐? 리더십의 기본은 방향감각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방향감각 잃어버리면요, 그 조직은 망합니다. 그 공동체는 망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뉴질랜드 북쪽에 위치한 그레이트 베리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섬 해안가에 140마리의 고래가 해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무트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바다로 나가지 않고 140마리가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뭐 자살을 한 건지 못 가서 죽은 건지 하여간에 140마리가 해안가로 들어왔다가 결국은 바다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전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가지고서 이제 해양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어떤 무리가 됐든지, 그 동물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 어떤 무리든지 그 무리에는 반드시 뭐냐? 대장이 있어요. 리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래떼의 리더가 한순간에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로 가야지 될 방향을 갖다가 어디로 잡았어요? 무트로 잡은 거야. 그리고는 그냥 무트로 확 튀어 올라가니까 다른 모든 고래떼들이 전부 다 여기가 자기들이 가야 할 곳인 줄 알고 리더를 따라서 전부 해안으로 다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못 돌아가고 다 죽어버린 겁니다. 탁월한 리더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방향감각. 공동체의 리더가 방향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그 공동체는 망하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속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방향이 뭡니까?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자, 이 땅의 교회가 섬김의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섬김을 받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 순간서부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결국 교회는 오물덩어리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만약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정죄를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김을 받는 쪽에 있으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요,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실천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용기가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용기가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함으로써,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내가 세상살이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 과감히 그 길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버리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런 특정한 몇몇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와 같은 용기가 필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당장에 그런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그런 용기를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가지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그 용기 있는 삶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내가 믿는 자로서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버리는 용기가 있어야죠. 그것을 버림으로써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내가 다 못 누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부터, 작은 것부터 내가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것도 못 내려놓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당장 내가 정리하지 못한 거, 지금 당장에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당장 버리지 못한 거, 그것부터 내려놓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협력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동물의 세계나 사람의 세계나 협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동물학자 프란스 드발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침팬치를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침팬치의 조직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침팬치들의 이 세계 속에서도요, 가장 강력한 지도자, 그리고 그 지도자의 자리를 가장 오랫동안 누리는 이 침팬치들은 보면은 힘만 센 게 아니라 아주 세련되고 지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침팬치가. 저는 이것이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겸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섬겼던 교회들의 이 사회 곳곳에 어떤 그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리더급에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뭐 그룹 같으면 그룹의 회장들도 많이 만나보고, 사장들도 많이 만나보고, 또 뭐 정치계면은 정치계에서도 뭐 정치인으로서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들과 처음 만나고 처음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적어도 그 자리까지 올라왔으면 굉장히 특별할 것 같은데 막상 만나보면은요, 그냥 동네 아저씨 만난 것 같아. 너무 편안하게 해줘요, 상대방을. 오히려 이 사람이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그분들에게 느끼는 공통점이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이, 이거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이 많은데 겸손해요. 배운 것이 없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이 많은데 겸손해요. 그 겸손함이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만들더라.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도 힘을 가지고 있는 수컷들이요, 힘없는 수컷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들이 다 내 편이 돼야 되고, 결국은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사냥도 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공동체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도 할 줄 아는 거를 사람이 할 줄 모르면 안 되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팽식혀버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내쳐버리고, 만약에 그런 리더라고 한다면 그 리더는 사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죠.
오히려 내 옆에 어떤 사람을 둬야 됩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옆에 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좀 더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죠. 보다 폭넓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더 신중한 판단을 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리더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적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리더십, 그게 탁월한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원수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리더십, 그것이 여러분 바로 협력의 리더십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용의 리더십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자리가 되었든지 가정에서 자녀들을 포용하고 남편은 아내를 포용하고 아내는 남편을 포용하고 직장에서 상사는 밑에 아랫사람들을 포용하고 아랫사람들은 위에 사람들을 포용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믿는 자들부터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하자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다 다른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 섬기면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그 공동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저들이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왜? 그 협력하는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섬김의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되고 또 섬기기 위한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되고 섬김을 통해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큰 자로서 섬기는 자리에 영원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